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오늘도 성경암송임 365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4일 토요일이네요. 그리고 성경암송의 힘 365로는 45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45절의 말씀을 암송하느라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암송하면요, 그 말씀이 바로바로 열매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말씀이 오랫동안 우리 속에서 숙성이 됩니다. 숙성이 되면서 깨달아지죠. 그리고 그 말씀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자리를 잡는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45절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는데 지식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숙성이 되어서 씨를 뿌린 것처럼 이제 잎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후창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암송가족이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 번째로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이고 오늘은 세 번째 말씀 우리 암송하게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세 번 선포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디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어디 암송이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암송해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그리고 그 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암송의 힘 교재죠. 42쪽에 있습니다. 성경 암송의 힘 365 4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재 꼭 준비하셔서 여러분 가능한 이 교재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또 은혜 받은 말씀을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암송할 때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렇구나, 이 말씀이 해설이 생각이 나고 또 적용이 생각이 납니다. 꼭 필기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섯 번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더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디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히 그리고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반복적 분수법으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세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두째 단락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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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한 번만 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두 번째 단락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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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단락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두 번째 단락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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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디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이제 암송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즘에는 예배가 사라진 시대, 예배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교회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 박해를 받아서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들은 존재하고 있고 예배는 어떤 교회는 하루에 주일날만 해도 5번, 6번씩 드리는 그런 예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있는데 예배가 사라졌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예배를 주일에 1시간으로 축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찬양 몇 곡 하고 설교 한 편 듣고 헌금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고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선언하죠. 예배는 뭐냐? 몸을 드리는 것이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감정 또한 헌신, 예배는 감정이 아니라 헌신이고요. 순간이 아니라 삶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예배는 감정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면 사람들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은혜 받은 게 도대체 뭘까? 저는 아무리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은혜 받았다는 말을 그냥 우리 보편적으로 너무 쉽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은혜 받았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 오늘 성가대 찬양에 은혜 받았어.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큰 은혜 받았어. 여러분, 그런 감정을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감정이 아니라 헌신이고요. 순간이 아니라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그렇게 복음에 대한 핵심을 다 이해했어요. 이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 복음이 실제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 복음의 핵심, 죄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알았어? 정확히 이해했니? 복음이 뭐야? 그런데 복음은 이런 이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면서 12장으로 와서는 그 복음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12장부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제일 먼저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복음을 들었지? 들었으면 이제 삶으로 예배해야 돼 라고 설명하는 거죠. 은혜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뭐로 이어져야 되죠?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데 희한하게도 바울은 명령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얼마나 커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한다고 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뭐라고 썼어요? 모든 자비하심.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권유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어. 그러면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 그 첫 번째가 뭔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배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겁줘서 끌려 나오는 의무가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뭘 강조해요? 주일 성수해야 한다. 주일 성수가 뭐예요?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주일날 꼭 예배 참석해야 된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월, 하, 수, 목, 금, 토 이 6일은 여러분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이 주일은 주의 날이야.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야 돼. 그리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야.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 그것을 지키면 복받아.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복받지 못해. 심지어는 저주도 받을 수 있어 하고 슬쩍 겁을 줘요. 사람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한순간에 죽음으로도 갈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무섭죠. 무서워. 근데 그 저주가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한테 간다고 하니까 더 무서운 거야. 그래서 약간 그 주일 성수 안 하면 야, 이거 나 무슨 죄 짓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꼭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주일 성수 안 하면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뭐 골프 치고 여행 가고 그렇게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성질 내셔. 분노하셔. 그래서 너 저주받을지 몰라. 대놓고 그런 얘기 못하는데 은근히 그렇게 강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겁이 질려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의무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를. 근데 예배는 겁줘서 끌려는 의무가 아니라 자비에 붙잡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갖다가 맛봤어요. 체험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어떻게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흉악한 죄인,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 이런 거 예배를 공포, 그리고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고 저주 받고, 어떤 사람이 주일날 주일날 어디를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뭐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몸을 어떻게 드릴까요?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이 육체적 그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부. 내 시간, 그리고 내 입, 내 손, 내 눈, 내 습관, 내 선택, 내 관계, 이런 모든 전부가 다 예배의 재료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습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시간과 내 입과 내 손과 내 습관과 내 선택과 내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을 모두 총체적으로 모아서 드리는 것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고 했죠?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살아 있으면서도 죽은 것처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밖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몸을 그냥 제물, 예전에 구약에 속죄제 드릴 때 양들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우리가 제물로 드릴 때는 사실은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내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은 깨끗해 보이려는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삶입니다. 여러분,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 다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한 것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뜻에 내 뜻을 승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입, 내 시간, 내 손, 내 눈, 내 습관, 내 선택, 내 관계가 다 하나님과 연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 하면은 목소리에 힘주는 게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양복을 쫙 입고 가운을 입으면 거룩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깨끗해 보이는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삶이 바로 거룩의 삶입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래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분위기 있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분위기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서울 사랑의 교회잖아요. 성가대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뭐 설교자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 사랑의 교회 멤버들은 굉장히 오케스트라도 거기에 그 헌금 시간에 특송하는 그 성악가도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분위기 있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인 예배인가요? 제가 어제 질문을 드린 것처럼 그러면 광야에 홀로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리는 예배는 그 분위기도 없잖아요. 삭막하잖아요. 바람이 막 불어오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리는 예배는 그것은 영적 예배가 아닌가요? 영적 예배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주 잘 짜여진 그런 예배가 영적 예배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말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합당한 예배, 이성적인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예배는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강조해요.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 꼭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얻은 그 예배를 통해서 얻은 그 힘과 능력을 한 주간 동안 사용하십시오.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편협적이에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런 말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얘기는 주일날만 가서 거룩한 산 제물 드리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뭐죠? 내 시간, 내 입, 내 손, 내 눈, 그리고 내 습관, 내 선택, 그리고 내 관계, 이것이 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에만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요일은 예배가 없는 날인가요? 아닙니다.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에 이르기까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매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매일의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일 성수,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인식을 하다 보면 어떤 반대급부가 있느냐면 평일에는 내 욕망을 섬기는 이중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에만 하나님을 높이고 평일에는 내 욕망을 섬기는 이중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무슨 뜻이라고 했죠? 살아 있으면서도 내가 죽은 것처럼, 어디 말씀과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성경적인 신앙, 우리 어떤 전통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의 관념적으로 들려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꼭 성경적인 신앙.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암송하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니까 이 말씀이 맞네요. 나 이렇게 예배드릴래요. 내 시간, 내 삶, 내 관계, 내 눈, 내 손,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내 몸과 삶은 여전히 내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요 가짜 예배가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내 몸을 죽은 것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몸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내 시간, 내 말, 습관, 관계, 그리고 내 돈, 모든 순종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냥 이 몸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산제물은 살아있으나 내 뜻을 주게 할 지점은 언제일까?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예배를 주일에 1시간으로 줄여버린 제 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서 내 삶을 온전히 그리고 다시 드립니다. 내 몸과 시간과 습관과 관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어떤 프로그램이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는 예배,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오늘부터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성경 암송 전문 강사 대학이 3월 30일 월요일부터 개강이 됩니다. 등록을 하실 분들은 010-3018-0693이나 성경암송학교 홈페이지 암송.kr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모집 요강을 보시고 가능한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충분히 고려하시고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6일입니다. 광주, 그 다음에 전남, 전북 지역에서 를 위한 성경암송 1일 완성 세미나가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이 굳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광주에 계시고 전남에 계시고 전북에 계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이 성경암송 1일 세미나가 이제 호남신학대학교에서 개최되는데 이날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25년 성경암송 전문 강사로 합격하신 김광숙 권사님의 강사 임명식도 함께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